지금부터 6주 동안, 그래서 어머니 주일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자녀 문제의 어려움이 있고 부부 관계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어땠는가? 그 가정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 6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4월달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를 보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이 장손이라고 말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저희 작은 고모가 저하고 12살 차이예요. 한 12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나온 거예요. 저희 가정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삼촌들, 고모들 이렇게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아이가 하나 나오니까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러니까 그 삼촌들,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보느라고, 저를 보느라고 저희 어머니가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치 인형처럼 우리 또 그 삼촌들은 가죽 잠바 속에 이렇게 아기를 놓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다 텐마루잖아요, 그죠? 그 텐마루에서 아이가 떨어질까봐 그 텐마루에 다 이렇게 가로대를 대가지고 못 떨어지도록 이렇게 쫙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또 나가서 또 다칠까봐 놀러 다니는 것도 싫어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대표 육상 선수로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달리기를 잘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 동안 훈련을 하는데 한 며칠 훈련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못하도록 해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칠까봐. 자, 이렇게 이 돌봄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돌봄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어린 시절에 안전하게 자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를 귀여워하던 삼촌이 이제 이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태워준다고 자전거 뒤를 태우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 가는데 이 발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전거 살로 들어가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촌 할머니한테 하여튼 어느 정도 당했을까, 요거도 먹고 매 맞고 그냥 그런 상황. 그때 텐마루에 이걸 만들었는데 텐마루 위로 떨어져 가지고 가로등 위로, 거기서 떨어지면 거기 또 낮지만 그 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더 다치고, 제가 뛰기를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리막길을 그냥 막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넘어져 가지고 제가 얼굴부터 이렇게 쫙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보십시오. 아무리 아이가 귀하다고 감싸고 보호한다고 해도 이게 보호가 됩니까?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사춘기 지나면서 그 고민들을 부모들이 보호해 준다고 그게 됩니까? 대학 다니면서의 그 어려움들, 그 갈등들, 그 문제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가운데서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그걸 알지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 그렇지만 부모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면 할수록 뭐를 느낍니까? 한계를 느끼고 그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들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의 어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위험.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라는 그러한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 부모들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 이런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자, 이렇게 한 것은, 바로가 이렇게 한 것은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애굽에서는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초청했죠. 그래서 이민을 온 거예요. 70명이 이민을 왔는데 한 300년 정도 지나면서 그 정권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예가 됐는데, 이 300년 정도 지나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70명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가 불어나더라도 힘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약화시키는, 이 사람들의 인구를 좀 조절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정책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정책은 이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 뭔가 성을 짓는 일.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면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다쳐서 죽기도 하는 그런 자리로 히브리 사람들을 넣었는데, 거기서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두 번째 쓴 방법이 뭡니까?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이가 출산할 때에 엄마가 보기 전에 모르게 아이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세 번째 정책이 무엇인가 하니,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치가나 그런 왕이라도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렇지만 이 히브리 민족들의 그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 형 아론이 3살 차이인데, 아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걸 보니까 아마 모세 때에 임박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험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가족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아이를 숨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를 숨긴다면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뭐 장롱에 넣어서 숨길지, 아니면 여자아이처럼 변장시켜가지고, 그죠? 뭐 다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냥 치마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것이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져. 그게 발각되어지면 온 가족이 위험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자, 이 아이를 처리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요게벳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릴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넣습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빠뜨려야 되니까, 나일강에 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올라오니까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이렇게 탁 칠합니다. 이 역청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뭐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 너무 거치니까 안쪽 부분은 나무 진으로 한번 또 싹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포대기를 깔고 그 아이를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자를 덮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빠뜨려 죽는 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모르게 끝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멀쩡한 아이가 죽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죽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손쓸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갈대 상자를 만들긴 만들지만 그 갈대 상자가 이 아이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그 가운데 물에만 안 빠지면 됩니까? 그 물속에 얼마나 많은 무서운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독충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먹지 않고 하루만 지나보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인가 갈대상자를 만들고 무엇인가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이것이 이 아이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기 전에 갈대상자를 만든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갈대상자를 따라가는 미리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이 갈대상자를 발견한 공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등장인물은요, 여자들밖에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남자에게 시집갔다, 또 이 모세 애기 그 배경으로 나오지만 그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자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전반부의 구조를 보면요, 1장은 남자가 나옵니다. 바로 굉장히 힘 있는 남자가 나와요. 와서 죽이라 그러죠. 두 번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인이 나와요. 약한 여인들.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5절의 그 뒷부분은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왕자 모세, 힘 있는 모세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복수하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 있는 남자 사이에 여자가 나오는데, 나약한 여자들이 나오는데,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한 힘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실은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구하긴 구했지만 원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그 설명을 하겠는데, 그 엄마가 뭘 만들고 미리암이 뭘 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런 위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그 가운데 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상자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이 속에 아이가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은 아니죠. 그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상자에서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옛날에 성경에는 잣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 테바를 만들되, 이렇게 나와요.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이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를 쓸 때 상자라는 단어를 상자로 쓰지 아니하고 테바, 뭐로 쓴다는 겁니까? 방주라고 쓰고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갈대 방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이거 목사님이 잘못 썼나? 어땠는지 모르는데, 이 원래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갈대 뭐라는 겁니까? 방주라는 말이에요. 갈대 방주. 이 갈대는 정말 보잘것없죠. 넣으면 물속에 그냥 빠지고, 물론 역청을 발랐지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방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모세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준비한 작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방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엉성한 그 갈대상자인데, 그 갈대상자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방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야, 이게 정말 될까?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보잘것없는데 그 기도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기도의 방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얼마나 커요? 그 믿음이 뭐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하고 부족한데 그 약한 믿음을 믿음의 방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야, 그거구나.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엉성한 그 갈대,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 나약한 믿음, 어떤 것도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족한 준비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그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방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지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지고, 그 모세를 구원하는 것이 나중에 누구를 구원하는 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뭐다? 갈대 방주다. 대부분이 미국 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왔는데 1인당 이민백 2개씩 갖고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민백 2개, 10개 만들어서 다 갔죠. 재 보니까 다 중량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대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민백을 사오면 거기 해서 그냥 넣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민백이 갑자기 1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핸디캡이 몇 개씩 됩니까? 2개 되잖아요. 그죠? 한 가족에 2개씩 하면 짐이 몇 개인 거 아니? 22개였어. 우리 가족이 올 때. 이거 애들이 뭘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붙였는데, 붙이고 이걸 찾고 뉴욕에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그 시골로 들어가는데, 이 22개 짐을 실었는데 우리 부부가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항 직원 2명이 우리 짐을 끌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 전까지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는 그 전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단지 한 것이 우리 가족들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야, 기도 제목 내보자.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 한 20개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다 그대로 응답됐고, 우리가 그 앉아가지고 뭐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심각하게 하여튼 할 게 없어서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로 사용하셨습니까? 기도의 방주로 사용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야, 이거 정말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로 사용해 주십니까? 방주로 사용해.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 기도가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방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 한계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셔야 돼요. 갈대 상자들 만들든지, 엉성하지만 갈대 상자를 만들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방주로 이게 지금 갈대 상자, 갈대 방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미리암의 역할이 나옵니다. 미리암. 모세가 살아났는데 미리암의 역할이 있죠. 사실은 미리암이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볼 뿐입니다. 그 엄마가 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사역동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냥 자기 동생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미리암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아론은 3살이라고 그랬죠. 미리암의 나이는 얼마인지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그 소녀가 가서 그렇게 나와요. 이 소녀라는 단어가 알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힌트가 뭐가 나오는가 하니, 이 알마라고 썼을 때는 처녀, 그런 뜻이 있어요. 처녀. 그러니까
최소한 성인식이 지난, 그러니까 13살이 지난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 10대가 이제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10대라도 공주 앞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유모를 구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정말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말을 듣는 공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있을 때에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옵니다. 이거는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를 잘 살펴보면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발견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열고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우는지라. 어떤 사람은 아이가 울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는 아이가 예뻐요? 빵긋 웃는 아이가 예뻐요? 어떤 아이에게 호감이 갑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는 아이는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공주는 그 당시 처녀였어요. 아이 엄마도 아니고 처녀가 이 아이가 우는데 무슨 그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아이를 본 공주가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마 모세가 할례 받은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했을 겁니다. 이 공주의 이름이 누군가? 이 공주가 투트모스 1세의 문안 동녀 외동딸입니다. 하셉수트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보통 야심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자기 남편에게 왕권을 줍니다. 아버지와 함께 애굽을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원래 정치가가 그런 작은 일에 이런 그 동정심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룰을 만든 것이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같이 만든 거예요. 같이 그것을 통치하고 만들어 갔으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히브리 민족의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으로 봐서는 역사적인 그 역사학자들도 말하면서 이 하셉수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런 말이 나와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나와요. 이 하말이라는 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하나님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사람에게도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비,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요, 이 아이가 울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나면서 그 아이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하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에 대한 것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말썽 부리고 그런 막 속상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문득 드는 거 아니? 아이고 그래도 저놈도 불쌍하지. 저렇게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마음이 싹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순간이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김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남편 아내를 보면서 화가 났더라도 갑자기 화가 나서 있더라도 갑자기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했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들. 우리 여자분들은 어때요?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문득 탁 듭니까? 아이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느라고 고생하지. 그래도 가정을 지키느라고 수고하지. 긍휼의 마음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순간이니 하말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마음 약해지면 안 되지. 더 쪼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어떤 순간인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사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이 굉장히 심각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이렇게 쑥 들 때 내가 왜 이렇게 마음 약해져?
내가 왜 정신이 이렇게 혼미하지? 정신 차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마음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그것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옵니다. 미리암이 와가지고 어떻게 젖 먹일 수 있는 여인을 구해볼까요? 이 아이가 누군 줄 알고, 그죠? 히브리 여인인데 자기가 이 아이를 기르기로 했으면 애굽의 여인한테 기르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허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은 누굽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죠, 그죠? 왔는데 그 여인에게 아이를 줘버려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 삭스를 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있어요. 이게 바로 삭시예요. 모세를 구원했어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게 아니라 그 구원한 그 당시 그 가정에도 뭐가 임하는 겁니까? 삭시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적으로도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삭스는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삭시 있으면서 그 가정이 보호가 됩니다. 그죠? 매달마다 애굽의 군대가 와가지고 뭔가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가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이거는 공주님이 내리시는, 그건 그 집 건드리겠습니까? 안 건드리겠어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그 아이를, 그 자라는 남자아이를 건드리겠어요? 건드리지 않겠어요? 건드리지 않죠. 이 삭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삭시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뭐까지 함께 간다는 겁니까? 우리의 안전까지 채워주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기에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그죠? 내가 아무리 잘 보호해도 할 수 없어요. 눈앞에서 아이가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제 아이가 어릴 적에 이제 설날에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데 제 손을 분명히 잡았는데 애가 넘어졌는데, 하도 옷을 두껍게 입고 넘어졌는데, 애들은 또 이 머리가 무겁잖아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지는 거 아니?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분명히 손 잡고 있었어요. 손 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건 신체적으로 다치면 그래도 괜찮죠. 그냥 약 바르고 그러면 나아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알지 못해요. 그때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그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게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방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가정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세 가정, 요게벳 가정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도 한계를 느끼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갈대 상자를 만들고, 기도의 상자를 만들고, 믿음의 상자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준비된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주로 바뀌어,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건질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일강에 들어가도 살아나요. 어떤 이 세상의 사상적인 위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이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방주를 만드십니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약하지만, 우리 약하죠. 알죠? 하나님이 아시죠? 약하지만 그 준비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만드신 그 역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